마음에 특식이 되어야 할 텐데요. 네. 오늘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24장 전체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자기의 아들의 처될 사람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의 한 장에 걸쳐서 그것도 긴 절을 할애해서 쓴 이유가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자기 며느리 구하는 일이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일일까 싶을 정도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자기 며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바로 다음 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175세로 죽습니다. 그 기록이 나옵니다. 이 말은 24장에 자기 며느리를 구하는 이 본문은 죽음 직전에 가장 중요하게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억할 만한 인물이 있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입니다.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반복하겠지만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구원 얻었다면 한시라도 아브라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어릴 때 자라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라는 노래를 부르곤 했지만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사사시 연구하시고 마음에 품으시고 그가 누렸던 복과 이어가려고 했던 유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그것을 성취하는 데 우리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죽기 직전에 했던 한 가지 일, 즉 자기 며느리를 구하는 일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집안에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 집안이 잘 되니까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단순한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2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종을 부릅니다. 여기서 종은 밑에 종이 아니겠죠. 이렇게 중차대한 임무를 맡기는 종은 종 중에서도 가장 우위에 있는 종이겠죠. 중요한 종. 어쨌든 불러서 2절 말씀 끝에 보시면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허벅지라고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지만 단에서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거기다 손을 넣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차대한 임무를 맡기고 너와 나와 하나님 셋 사이에 맹세하는 건데 나와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어기면 너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며느리 구하는데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하는 거죠. 단순히 며느리를 구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서 3절과 4절에 한 가지 조건을 얘기하고 5절과 6절에 한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종에게 맹세를 시키는데 너는 반드시 내 며느리를 구해야 돼. 구하겠다고 맹세해. 이런 종류의 맹세가 아닙니다. 이게 이런 종류의 맹세가 아닙니다. 3절과 4절의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요. 3절과 4절에 한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나의 종이여 네가 며느리를 구해오는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다. 처음에 3절과 4절 내 친족 중에 즉 내 친척 중에 반드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와라. 3절과 4절이 그 내용입니다. 별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에는 아브라함의 친족이 없습니다. 이방인으로 살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주변에 눈 씻고 찾아도 친족들이 살지 않아요. 전부 이방인입니다. 다른 족속들이. 친족을 구하려면 수백 킬로미터를 가야 됩니다. 수백 킬로미터. 반드시 내 친족 중에 구해와야 돼. 그거 맹세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 맹세해. 며느리 구하겠다는 맹세하라는 게 아니라 아무나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친족 중에 내 민족 중에 구하라. 5절과 6절 말씀은 무엇이냐면 5절에 보시면요.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에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데 가서 우리 주인이 며느리 찾고 있는데 가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며느리가 혹시 당신이 며느리 될 사람이 오지 않으면 당신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리로 갈까요? 왜냐하면 거기에 친족들이 다 몰려 사니까. 당신 아들이 친족들 몰려 사는 데 가서 같이 살면 좋잖아요? 데리고 갈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5절입니다. 6절이 뭐라 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이 땅으로. 5절과 6절이 그 말씀입니다.
며느리를 잘 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요건요, 언약을 이을 자를 구하는 거죠.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아서 누리고 붙들고 있는 언약을 이어갈 자를 구하는 거예요. 단순히 며느리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땅, 자손, 복의 통로. 기억하십시오. 땅, 자손, 복의 통로. 따라하라고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할렐루야. 따라하셔서 감사합니다. 믿는 사람, 구원 얻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자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이 언약을 잇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잇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뭐예요? 땅, 자손, 복의 통로. 아브라함에게 땅은 어디였습니까? 자기 친족들이 살고 있는 하란이 아니라 어디요? 지금 이방인이 득실득실한 그곳 가나안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여기가 네 땅이 될 거예요. 자손 누굽니까? 이방인들이 아니라요, 반드시 네 씨, 네 민족, 내가 선택한 이 민족. 그래서 그 민족에서 며느리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종을 불러서 맹세시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나 구해오지 말고 내가 받은 이 약속, 하나님에게 받은 이 약속을 이을 자를 구해와라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바꿔 말하면요, 나는 죽기 직전에 마지막까지 이 사명 감당하겠다는 거죠. 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이거를 이어가는 것이 내가 살아온 목적이고 이유고 내 죽기 직전까지 감당해야 할 일이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제목에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 때라고 했습니다. 평범한 말로 썼지만 이 약속이라는 단어는 아브라함에게 적용되고 저희에게 적용될 때 언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차이점을 잠깐 설명해 드리고 설교를 이어가면요, 약속과 언약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언약도 약속이에요. 언약도 일종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언약은 존재를 걸고 한 약속입니다. 자기 전 존재를 걸고 한 약속이 언약. 가벼운 약속이 아니겠죠. 자기 모든 존재를 다 걸고 한 약속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이라는 단어와 비견될 만한 약속을 굳이 찾는다면 두 가지 있습니다. 결혼 언약. 존재를 거는 거죠. 요즘엔 쉽게 생각하지만 결혼 언약은 자기 존재를 거는 겁니다. 자기 존재 전체, 생 전체를 거는 거죠. 또 하나 뭐가 있겠습니까? 유언. 유언.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과 비견되는 두 가지 약속이 있다면 딱 두 가지만 들 수 있습니다. 결혼 약속과 유언.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 유언이 작동돼서 저희가 구원받은 겁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언약을 이을 자를 찾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며느리를 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을 잇는데 일생을 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종에게도 내가 지금 목숨 걸고 잇고자 노력하는 이 언약을 너도 함께 이어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벅지에 손 놓고 종도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나도 목숨 걸고 이 언약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길을 떠난 거죠. 멋지지 않습니까? 이 언약을 당신, 내 주인이여 아브라함이여, 당신이 목숨을 걸었던 이 언약에 나도 목숨 걸겠습니다. 그리고 그 허벅지에 손 놓고 그리고 길을 떠난 거예요. 종은 수백 킬로미터를 가서 하란이라는 곳에서 며느리를 구해옵니다. 리브가를 구해오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해오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성도들이요, 이 본문을 24장을 자세히 읽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 쉽게 구했네. 왜요? 다른 여자는 단 한 명도 만나보지 않고 리브가 처음에 만난 그 여인을 구해왔어요. 그냥 종은 리브가 여인 딱 한 명 만나고 그 여인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됐어요. 세상이 보기엔 참 쉽게 구했네, 희한한 일이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긴 시간이 아니지만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목처럼 주님의 약속, 주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들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허벅지에 손 얹고요, 언약에다가 생명 걸겠습니다 하고 종은 떠났지만 종에게 가는 내내
그 수백 킬로미터를 가는 내내 종에겐 고민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두 가지요. 종의 고민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요. 내가 이렇게 중차대한 임무를 맡았는데, 그렇죠? 가벼운 임무입니까? 엄청난 임무죠. 이 가문을 살리고 언약을 이어야 되는 임무인데 엄청나죠. 마음 가운데 어떤 고민입니까? 내가 과연 이 여인이 바로 내 주인의 아들의 부인이 되고 언약을 이을 자인지 어떻게 알고 결정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생겼어요. 없다면 거짓말이죠. 그런 고민이 어찌 없겠습니까? 엄청난 임무를 맡고 가는 겁니다. 첫 번째 고민이었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설사 그런 여인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아브라함의 친족들에게 이 여인은 언약을 이을 자니 데려가겠습니까? 라고 설득하겠습니까? 왜? 친족들은 언약을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었으나 언약의 내용은 자세히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친족들을 어떻게 설득할까? 가는 내내 종의 고민이었어요. 성경은 그것을 자세히 쓰고 있지 않지만 그것이 종의 고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저희의 고민입니다. 종의 고민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의 지금 현재 고민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로 인해 나의 땅이 넓어질 것이다. 가나안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땅이 넓어질 거라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이것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땅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땅이 넓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언약을 성취합니까? 땅의 언약을 어떻게 성취합니까? 눈에 보이는 땅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땅을 말할 때, 성경이 땅을 말할 때 하나님의 통치라는 단어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이 땅이 넓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서 계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곳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거짓말을 안 하게 되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땅이 넓어지는 거예요. 술수를 부리고 남을 짓밟고 일어나는 곳에서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는 것이 실현되는 것이 땅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런 영역이 조금씩 넓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자손은 믿음의 자손이 늘어나는 거죠. 통로는요, 저희로 말미암아 누군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은혜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종이 고민을 했다면 저희도 이런 고민을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새신자가 옵니다. 수료를 하거나 해서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고요. 그죠? 많이들 하시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축복하든지 장로님께 하든지 집사님께 하든지 목사님께 할 때 또는 여러분이 아는 성도들에게 이런 축복을 할 때 여러분은 마음속에 그런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이 사람이 이 세 가지의 언약을 이을 적합자라고 생각하고 찬양하십니까? 우리의 고민은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교회가 침체되고 오히려 사회로부터 비난받고 영향력이 없는 처참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찬양할 때 진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를 향해서 축복할 때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자손이 늘어나고 세상이 복을 받겠구나라는 진심의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는 환경에 저희들이 처해 있고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알 때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민입니다. 종의 고민이기도 하고 저희의 고민입니다. 저희들의 고민인 거죠. 유업을 이을 자나 언약을 이어가야 할 자이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저희의 모습 때문에 생기는 고민인 거죠. 믿는 사람이 있어도 여전히 거기 거짓말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어도 여전히 거기 술수가 있고
믿는 사람이 있어도 거기 믿음의 사람들 생명이 태어나는 일이 없고, 믿음의 사람이 있어도 복이 흘러가지 않고 막히고, 그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도 종의 고민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죠. 나는 과연 이 유업을 잘 이어갈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생명을 잉태할 수 있을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저의 고민입니다. 하나님은 종의 고민을 아셨습니다. 할렐루야. 저희의 고민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고민이 그것이라면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주인을 통해 7절 말씀을 약속해 주십니다. 길 떠나는 종에게. 7절 보시죠. 뒷부분에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할렐루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40절 말씀 가보실까요? 40절 읽지 않았는데요. 40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아멘. 참 감사하죠. 하나님은 종의 고민을 알고 계셨고 그와 함께 가시고 그보다 앞서 가시고 길을 여시고 찾게 하시고 평탄한 길을 주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겠죠? 당연히 안 그렇게 하셨겠어요? 이게 결과를 보고 쓴 성경이고 결과를 보고 그 후대의 사람들이 쓴 거겠지만, 그러나 이 상황은 그렇게 만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종이 고민을 갖고 가는 동안에 상식적으로 자기 주인의 며느리를 선택하는 과정을 머릿속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다면 어떻게 선택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하란이라는 곳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 주인의 친족들이 사는 곳이 하란이라는 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종은 가서 친족을 만났겠죠. 친족의 집에 갔겠죠. 이게 정상적입니다. 친족들이 모이는 집에 갔겠죠. 전 아브라함의 종인데 아브라함의 친족들이요 모이십시오.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친족들을 모았겠죠. 여러분의 친족인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는데 며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보 처녀들을 다 데리고 오십시오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박혀 있었고 하나님께서 종의 고민에 응답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떤 응답이요? 내가 먼저 가서 길을 열 거야. 할렐루야. 내가 평탄한 길을 줄 거야. 내가 언약을 이을 우리 집의 며느리를 선택할 방법을 너에게 알려줄 거야. 하나님 그걸 하고 계셨어요. 14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박또박 14절, 24장 14절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 또박또박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리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요 14절 바로 전 장면이요. 종이 하란까지 당도했어요. 아브라함의 친족들이 사는 하란까지 당도했습니다. 그리고서 빨리 아브라함의 친족들 집을 찾아가지 않고 거기 앉아서 자기의 고민을 들으시고 자기의 고민을 아시고 언약을 이을 자를 선택하기 위해 자기도 언약을 붙들고 여기까지 온 자기를 아시고 그 방법을 일러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거기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일러주신 거예요. 이건 그의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종의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에요. 이 귀한 여인을 찾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새겨주신 거예요. 이 방법으로 찾도록 해라. 이 방법은 정말 얼핏 보면 우스운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냐면요. 방금 읽으셨지만 저와 함께 저녁이었습니다. 그때가 우물가에 있는데요. 하루 종일 일을 끝내고 피곤한 여인들이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물을 기르러 나올 때 제가 만나는 여인에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물 좀 주십시오. 그러면 그 여인이 예 마시세요 라고 하는 것까지만 하면 이 여인은 아닙니다. 삐 아니에요. 반드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마시십시오. 당신의 낙타에게도 먹이겠습니다 라고까지 얘기하면 그 여인이 언약을 이을 여인입니다 라고. 이 얼핏 들으면요, 자기 집안에 그리고 언약을 붙들 여인을 구하는데 이건 너무 황당하다는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그죠? 물 좀 더 준 것 같고 여인을 그렇다 아니다라고 선택하는 게 어처구니 없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십니까? 낙타가 물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기간이요? 최소 일주일에서 최대 3주입니다. 사막에서. 그러면 물이 다 탈진된 낙타가 물을 한번 먹으면 얼마나 먹는지 아십니까? 찾아보면 금방 나옵니다, 인터넷에. 130리터를 먹습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근데 그 130리터를 낙타가 최대로 고갈된 상태에서 물을 먹기 시작하면 얼마 만에 먹습니까? 10분이 안 걸립니다. 중간에 여인숙이 많이 있었을 거라 상상하기는 힘듭니다, 이 시대에. 그렇죠? 지금처럼 뭐 휴게소가 있었겠습니까? 중간에 한번 물을 먹었다 치더라도 이 낙타는 절반의 고갈 상태라고 만약에 친다면 낙타 한 마리가 최대 몇 리터? 50에서 70리터 먹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보시면 낙타를 10마리 데려갔다 합니다. 낙타 10마리를 데려간 이유는 거기다가 뭘요? 보석이랑 각종 좋은 것들을 실어서 주려고 10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10 곱하기 50만 해도 몇 리터? 500리터. 70리터 하면요 700리터. 최대 고갈됐다 그러면요 1000리터가 넘습니다. 여인이 당시에 물을 길던 물동이는 최대 담으면 10에서 15리터. 여인은 몇 번 물을 길러야 합니까? 상상해 보시죠. 이 방법은 종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리는 없습니다. 어찌 사람이라면 자기 양심이 있고 예의가 있는데 이 여인에게, 하루 종일 일하고 물 기르러 나온 여인에게 팔자 좋게 이러고 앉아가지고 어이구 잘하네,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고, 저는 이 여인을 구하는 이 방법이 기도원이 양털을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놀라운 일을 확증받은 것과 비견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땅에는 다 비가 젖었는데 양털만 마른 사건 아시죠? 얼핏 보면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뭐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에요. 아니 뭐 물 좀 더 먹이면 되죠. 절대 그런 일이 아닙니다. 언약을 붙들고 언약 안에 함께 나아가고 언약을 잇기 위해 애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경험해 보지 못하셨다고요? 왜 나는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언약을 붙들고 살기로 발버둥 치는데 목사님 저에게는 왜 이런 일이 없죠? 비슷한 일이라도 자꾸 일어나지 않죠? 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일으키실 때는요, 기억하십시오. 우연을 가장해서 섬세하게 일으키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연을 가장해서 섬세한 손길로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종이 이런 방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다 해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19절 말씀 보시면요, 19절. 그 얘기를 들은 리브가가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이 지금 누구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리브가의 마음을. 여러분 쎄 빠지게 일하고 와갖고 그거를 수십 통
가능하면 100톤까지도 기를 수 있는데 그걸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섬세한 손길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주목하지 않으면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리브가의 마음을 섬세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건 기적입니다. 섬세하게 리브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런 증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58절 말씀으로 가보시죠.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58절 가보시죠. 58절에 이렇게 씁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일이 다 끝나고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확정 짓고 리브가의 아버지랑 외삼촌 이런 사람들을, 친족들을 앞에서 결혼을 확정 지은 상태입니다. 확정 지은 상태입니다. 하룻밤이 지나고 그 아침이에요. 그리고 이제 종이, 주인이 기다립니다. 얼른 리브가를 데리고 가겠습니다라고 단 하룻밤 자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냐면, 당시에 결혼을 누가 결정합니까? 여인 본인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집을 떠나고 안 떠나고 여인은 결정할 수 없어요. 그 집의 남자들이 결정합니다. 남자들이 종에게 부탁합니다. 정중하게. 우리 여인이 이제 고향을 떠나면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열흘만 같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종에게 부탁합니다. 그 장면이 저희가 읽지 않은 앞장면입니다. 여인의 의사를 물을 필요 없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런데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전 가야 합니다. 이건 시급한 일입니다. 왜? 며느리를 구하는 일이 아니라 언약을 이을 자를 빨리 데려가야 합니다라는. 종은 굽히지 않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리브가의 집안의 남자들이, 그럼 우리 보내지 않겠습니다. 어느 곳으로 가는지도 알 수도 없는데 이 정도 양해도 구했는데 허락하지 않습니까? 보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의외의 얘기를 합니다. 리브가 본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대답하는 게 58절입니다. 리브가를 불러 본인에게 물어봅니다. 너 당장 가겠냐? 우리랑 열흘 있다 가지. 서운해서 어떻게 눈물이라도 좀 짜고 가지. 리브가 뭐라 합니까? 됐어요. 바로 갈래요. 정상적인 마음 아닙니다. 가면 언제 올지 모릅니다. 됐어요. 저 바로 갈래요.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연을 가장해 기적 같은 손길로 리브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너 언약을 이을 자야. 빨리 가. 한시도 지체하지 마라. 빨리 가라. 하나님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물밑에서 계속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린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언약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연을 가장한 기적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숨겨두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 기적에 함께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전체가 기적이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 기적이니까.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다른 기적 보고 놀라지 마.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기적이야. 할렐루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우리 청년들 작년에 한 1년 안 나오던 청년이 나와요. 왜 나왔지? 저 특이하다. 왜 나왔지? 특이하다가 아닙니다. 그죠? 안 나오던 성도들이 나왔어요. 와, 희한하네? 희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작업하고 계신 거였어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아주 오랫동안 우연을 가장해서 작업하고 계신 거죠. 그 여자, 그 남자, 그 형제, 그 집사람의 주변에서 일거수일투족을 주변에서 작업하고 계셨던 거죠. 지금처럼. 지금 이 일처럼 그렇게 하고 계셨던 거죠. 종의 두 번째 고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 내가 그 여인을 정했다 치자. 그 여인이 언약을 이을 여인이라고 나랑 당장 가야 된다는 걸 어떻게 설득하지? 라는 게 두 번째 고민. 기억나시죠? 방금 전에 했죠? 그죠? 50절로 가보겠습니다. 50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할렐루야. 이게 부드럽게 표현한 건데요. 이렇습니다. 이 종이 그간에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니까 이들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하다. 이 여인은 언약을 이을 여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증해 주고 계시다.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감히 어찌 반대를 하겠습니까? 받아들이고 수용합니다. 두 번째 고민은 자연적으로 해결됩니다. 언약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은혜가 무엇이냐면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르는 표적으로 우리의 간증과 증거와 전도를 확증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은혜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나의 언약을 붙드는 자에게 반드시 확증하는 표적이 따라가리라. 그때는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시며 일을 하셨습니다. 함께 가시고 일하셨죠. 지금은요? 지금 디도서 3장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풍성하게 부어주사? 성령을. 할렐루야. 성령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두 가지 일을 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게 해주고, 두 번째는요, 영원토록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은 성령님이. 할렐루야. 그분이 하시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신하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에게 자기 주인의 징표를 새기듯이 인으로 지지듯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인쳐주시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세 가지 복을 누릴 자라고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증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8월 동안에 성령님을 사모하고 환영하고 초청하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땅과 자손과 복의 통로인 이 세 가지 놀라운 유업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눈을 크게 뜨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삶의 주변에 우연을 가장해서 하나님께서 삶 속에 숨겨두신 증거들과 확증들을 찾으십시오.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매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는 순간에 벅찬 감격으로 나누기가 부족할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연처럼 우리 삶 속에 숨겨두신 그 놀라운 세심한 기적들을 찾아본다면 나누는데 끝이 없을 겁니다. 그는 먼저 가셔서 길을 여십니다. 우연한 기적들로. 그는 차마 생각지 못할 아이디어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는 전화 한 통으로 격려 한마디로 완전히 무너졌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이 다 기적입니다. 한 5년 전쯤에 제 후배 목사가 강남에 저희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 수석 목사였습니다. 한 5년 전쯤에. 근데 그때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담임지로 나가야 되는데 담임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저희 교단을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수석 목사가 후임지로 못 나가리라고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2, 3년 후임지로 나가는 길이 막혀서 가는 데마다 안 됐어요. 사역지가.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쯤인가 강남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담임지는 안 돼갖고 힘든데 딸이 혈액암 판정을 받아서 당시 고1인데 혈액암을 판정을 받아서 고등학교를 쉬어야 했습니다. 학교를 내려놓고 쉬어야 했어요. 처참하죠. 사역지도 안 되고 있는데 딸은 혈액암 겪고 있고. 그야말로 만났는데 오래간만에 만난 건데 사람이 이렇게 무기력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무기력하더라고요. 사역은 아직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정말 무기력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만남 이후에 한 2, 3개월이 지나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해서 또 강남에서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완전히 생기를 되찾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나 싶었어요. 궁금했어요. 뭔 일이 있냐?
정말 놀라운 기적이 나한테 있었는데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선배님 불렀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 내 삶에 있었다. 저는 혈액암이 나은 줄 알았어요. 그렇죠. 통상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이 있었다니까. 딸이 혈액암을 낳았다는 소식이겠죠. 저는 그걸 기대했습니다. 와, 나았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아직 투병 중이에요. 그게 아니라요. 얘기를 들려주는데 금요기도를 마치고 퇴근하려고 집으로 걸어서 갑니다. 사택도 그 집이 그 근처라. 걸어서 집으로 가는데 길 건너편에 강남대로 길 건너편에 건물 중간 정도 층 정도에 한 4, 5층 정도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땅을 보고 가다가 눈을 들었는데 빨간 글씨로 4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강남 한복판에 큰 글자로 성령충만 이렇게. 자기는 처음에 어떤 교회에서 홍보하는 줄 알았답니다. 성령충만. 그래서 눈을 의심하고 막 눈을 비비고 쳐다봤답니다. 그래도 성령충만입니다. 기적이죠, 이거. 자기 안에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필요하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 성령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그 자리에서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한참 회개하고. 그리고서 눈을 다시 들고 딱 쳐다봤는데 거기에 뭐가 써있냐. 성형외과. 이렇게. 강남에 많죠? 다시 딱 눈물을 확 흘리고 회개하고 주님, 제가 이렇게 교만해서 이제까지 이렇게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그리고 딱 쳐다봤는데 선배님 거기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성형외과가 있는 거예요. 빨간 글씨로. 사실입니다, 이거. 저도 그래서 처음에 웃음이 많이 나왔는데 이건 기적입니까? 여쭙겠습니다. 이건 기적입니까? 기적입니다. 물이 포도주로만 변해야 기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을 아주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밭 갈아엎듯이 뒤집어 엎는 기적이었던 거죠. 착시 현상을 통해서. 다른 혈액암을 극복하고 지금 수원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다니고 있고, 이 친구는 그 교회 사역을 내려놨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사건 이후로 그 북한 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아주 오래된 유명한 선교단체 있습니다. 거기 선교단체 간사로 위탁해서 지금 SNS 필명도 바꿨어요. 왜냐하면 노출되면 안 되니까. 바꿔서 선배님 저 출장 갔다 왔습니다 할 땐 주로 그 접경 지역,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을 출장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이제 메일로 보내주고 합니다. 사역을 당분간은 내려놓고 이제 선교단체 위탁을 했습니다. 기적이죠. 그죠? 착시 현상도? 예, 기적입니다. 기적. 놀라운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이죠. 처음에 너도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언약을 붙든 자에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연을 가장해서 하나님께서 세심한 기적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전문 분야입니다.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전문 분야.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삶을 뒤져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삶을 속속들이 살펴본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기적들을 한 주간도 성령님과 함께 발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와중에 병이 치유되고 질병을 치유되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창의적인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종처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관심하고 거부하고 반항하던 자들의 마음을 녹여서 함께 언약을 붙드는 자들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줄 믿습니다. 거부하고 무관심한 척하고 반항하던 사람들을 다 바꾸셔서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그들의 삶의 주변을 속속들이 만져주셔서 그들을 다시 언약을 붙드는 자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한 주간도 기대하시고 일평생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언약을 붙드는 자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하고 초청하고 사모합니다. 저희 가운데 언약을 붙드는 자들 가운데 당신의 기적을 보여주시며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99장